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마쳐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서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재판을 하게 되어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시비가 생김으로 인해서 말다툼이나 또는 육신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비가 생기면 나중에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재판장은 그 옳고 그름 누가 얼만큼 잘못하고 잘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법 앞에서의 사람들의 그 인권, 법 앞에서의 사람들의 인권, 특별히 잘못한 자의 그 인권, 또한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현재의 법 가운데서도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잘못에 대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법 앞에서 모든 집행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자나 못한 자나 누구나 사람들은 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인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생존권, 또 생명권, 또 평등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서 잘못을 범한 자가 나오면 그 악인과 의인 그 잘못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느냐,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을 했을 경우는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만을 치러야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이상으로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많은 그런 처벌을 받는 경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제대로 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잘못을 했을 때 한번 태형을 처할 것인데 때린다는 것이죠. 때려지게 하고 때리는데 40까지 때리게끔 하라. 40까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여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여기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40을 넘기지 못한다. 근데 40을 넘기게 되면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가지고 무시하고 그럴 경우가 많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인권은 또 인권에 대한 것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싸잡아서 무시한다는 것,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40까지 태형을 맞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기지 마라. 잘못하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 조심해야겠죠. 우리 인간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 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4절에 볼 것 같으면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왜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 할 때 추수할 때 되면 소에게
기구를 달아갖고 돌면서 곡식을 떨게끔 하는데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도록 일을 할 때 그 소가 필요하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를 보면서 일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라는 미물도 어떤 면에서 말을 못하지만은 일을 한 만큼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한 만큼에 대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도 그 받는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회가 일한 만큼 먹지 못하게끔 또 거둬들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또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형제 가운데 자식이 없이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면 나중에 장로들 앞에 가서 죽은 사람의 아내가 그 맞이하기를 싫어하는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또 얼굴에 침을 뱉고 말을 하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계대 그런 결혼에 대한 어떤 과거의 풍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자녀가 없이 죽은 자에 대한 그 대를 이익게끔 하는 그런 것 권리들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를 잇게끔 하며 그 이름을 잊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마 그런 얘기를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을 잊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신앙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냥 대를 잊지 못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그 아내의 그 인권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홀로 살기가 어려운 때 형제들이 그것을 돌봐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약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물론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잘못을 한 사람의 인격 또한 일을 하지만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 그 대를 잇고자 하는 그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잘하고 또 잘못하는 여러 가지 시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인격까지도 같이 하나로 아버지 참 판단을 하고 정죄를 깨닫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격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없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생존권에 대한 것 또한 저희들이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대를 잇는 귀한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저희들이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들을 대우하는 또 그것을 보살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